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본문 두 개를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들으신 분들 다 아시죠? 이제 우리 교동문 말씀이 오늘 이 팔복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구나. 이 본문으로 해라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팔복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주일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복에 대해서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팔복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질문 하나 이제 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사랑하면서 이제 뭐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친구 아니면 뭐 등등 여러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스스로 마음으로 답해 보세요. 사랑을 잘 받고 계시고 있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주고 계시고 있는지요. 이런 사랑의 관계를 잘 가꾸어서 나가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을 잘 주고 있고 나는 사랑을 잘 받고 있고 사랑의 관계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은 김나석 집사님 옆에 권사님께서 사랑을 잘 주고 계신가 봅니다. 네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사랑을 잘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우리 중에 과연 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사랑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랑을 또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든 이제 학습에 의한 추구이든 스스로 우리가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상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정말 원합니다. 받는 것이든 주는 것이든 뭐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원함, 내가 원하는 그 원함에 비해서 채워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부족해요. 사랑은 잘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요즘 경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정말 그 책을 보면서 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이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틀렸어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사람이더라고요. 그 책에 의하면. 근데 그 책은 굉장히 요즘 뭐 MBTI에 의하면은 T형 이제 굉장히 이성적으로 책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내용은 굉장히 F적이에요. 굉장히 그 경이로움을 추구합니다. 요즘 그 책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좀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미다스의 손이라고 아시죠? 마이더스 미다스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세상 모든 것을 객체나 대상 그러니까 사물로 보게 된 것은 마치 인간이 미다스의 손을 갖게 된 것과 같아서 인간은 그 손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미다스의 손을 갖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사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미다스의 손, 미다스 아시죠? 이 왕. 미다스 왕의 손은 손에 닿는 것마다 무엇이 되죠?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객체 그리고 사물로 이제 보게 되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제 사람은 이제 그 미다스의 손을 갖게 되면서 지식과 힘을 갖추게 되었고 세상 모든 것이 그 인간 지식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렇게 정복과 이제 지배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간의 그 손이 닿으면 전에 살아있던 것들이 살아있던 꽃이
살아있던 어떤 동물이 모든 것이 생명 없는 그 물체가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황금을, 돈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면 되는데 우리가 미다스의 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돈, 죽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거가 돈이 되어버린 것이죠. 황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현생에서 안심하고 사랑할 수 있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돈이 근거가 되어버렸음을 비판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잘 아시죠? 사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사랑이 자동적으로 되나요? 현생에서 돈이라는 것이 사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들 다 아시죠? 넷플릭스 다 보시잖아요. 나는 솔로, 솔로지요 그런 거 작살나는 여자 남자 이렇게 세워놓는데 사랑이 불타오릅니까? 잘 안 그렇죠.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사람 이렇게 같이 소개해 준다라고 해서 아무리 좋은 사람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핵심도 아니고 어떤 인물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어떻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미 사랑하고 있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결실에 이르지만 어떻습니까? 그 이후 사랑이 지속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예식도 제도도 성품도 돈도 인물도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유지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원하는 만큼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죽일 놈의 사랑을 그토록 갈망할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갈망할까요?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뭔가 하냐면 신학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보면 우리 잘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새 신적 존재가 초월적인 그 하나됨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사랑이라고 부르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처럼 이미 완전한 사랑을 이미 그 세 분이 누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죠. 이 좋은 사랑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 외부에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별도의 대상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죠. 우리 창세기 1장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사랑이기에 사랑을 갈망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하나님의 판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싶어해요.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만큼 채움받지 못해도 그냥 어린아이, 그냥 바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랑이 잘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는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돈, 등등 명예 여러 가지들을 찾아 헤매요. 이거면 내 마음의 그 결핍과 허무함을 좀 채울 수 있을까?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삼위일체 신학적 표현 얘기했었죠. 저는 그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이 결핍과 공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셋이 하나가 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라고 그냥 뜬금없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죠. 나머지 하나의 그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리이구나.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만났을 때 나와 너가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냥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비움과 별핍으로 여겨졌던 그 하나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라고 했던 그 빈자리가 도리어 완전한 채움과 충만을 위한 자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놓인 또 다른 인간이 채워야 할 그 한 자리, 그 자리를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기꺼이 스스로
담당하시겠다는 무언의 선언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다.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은,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신비가 우리를 다스리는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으로 들어가자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팔복은 잘 아시죠? 복된 삶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 너희 성도들, 너희 제자들 안에 그게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또 종말에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은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처럼 대체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본 그 사복, 앞에 사복,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하는 자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사복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사복인 이 하나님을 향한 복 있는 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분명히 마음이 부드러운 자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유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워요.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그의 삶이 산산이 깨어졌더라고 해도 그의 중심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를 버려도,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되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시험, 마귀가 나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세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세상을 내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 섬기기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심령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무엇이죠? 그 가난한 자는 세상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소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그가 가진 참 유업, 참 재산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돼요. 근데 이게 실제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또 장차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곧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부드러운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삽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넉넉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가난한데 넉넉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주신 온 세상이라는 그 유업,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진 자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사용할 자유를 얻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미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확증하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넓은 바다로 흘러가는 그 물 같아서 세상의 그 어떤 욕심이나 정욕,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피조물의 하나처럼, 그 황금처럼 단단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정욕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혹은 원한이나 미움이라도 그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마음은 항상 하늘의 바람과 같아서 자유로이 드나들고
부드럽기 때문에 하늘과 소통하여 막히지 않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막히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 은혜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에 있어서 막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난합니다. 세상이 그를 세상처럼 만들지 못합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늘 가난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고 그 안에 항상 하늘의 바람이 통하는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심령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팔복에서. 우리 두 번째 본문 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애통, 우리 중에 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불의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스스로의 허물과 약점 그리고 선을 위해 생기는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때 생기는 애통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참으며 애통해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주 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지 않으면 애통해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성경은 이 애통에 대한 위로를 어디에서 찾으라고 합니까? 어디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선포합니까? 마태복음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미 그 애통에 대한 위로가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의 깊은 애통,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악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죠. 여기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애통의 극치입니다. 억울함의 극치이고 부당함의 극치입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보다 더 애통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애통해봤자 예수님보다 애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품에 있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애통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알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을요. 그런데 그 애통함의 극치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애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걸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며 그들의 애통 속으로 함께 들어가십니다. 애통 속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위로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가 분명히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무엇이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잘 아시죠? 이 세상을 세상식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세상식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리어 세상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강인함은 세상을 세상식대로 사는 포악함 그리고 괴휼을 거부하는 강함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이기려는 그 태도에서 오는 강함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함, 악을 선으로 극복하려는 데서 오는 그 강함이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를 나는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파워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일부러 더 무력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온유한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대로 바로 잡을 것이다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나가려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의 공의로운 심판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실과 화평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함이란 원래 뜻은 이제 부드러움이란 뜻이에요. 겸손함을 가리키죠. 권세나 힘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오만해지거나 자기중심적이 되거나 그것으로 남을 누르지 않는 자유하고 절제된 마음입니다. 왕이지만 분명히 왕이지만 그 권력을 종이 되어 섬김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강함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강하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 그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의 강함이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선한 목자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양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이를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않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 속에서 애통해하지만 그의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 그 소망,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이 그를 견디게 만들어서 온유함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6절 말씀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 오늘 본 말씀, 팔복에 대한 말씀은 다 역설적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히 먹고 마시고 배부른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를 추구해봤자 핍박만 받죠. 의를 추구하면 배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은 의인들이 복을 얻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세상이 분명히 가까이 왔음을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지에 이제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의인들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 그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 삶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의의 기초에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앞에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이 백성의 특징은 의의 외침에 눈을 감고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사가 잘 되고 세상적 의미에서 성공하여 복받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주된 특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과 이 의라는 것이 충돌할 때 이 하늘나라의 이 백성은 당연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 있는 자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관하여 의의 길에 대하여 파괴적이고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항상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이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은 나 자신 속에 전혀 없는 그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그 줄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사는 백성은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것이 복이고 신자가 받은 복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 사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게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이고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 없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온유함에 이릅니다. 온유한 자는 더 적극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거기에 눈을 뜨고 거기 의에 더욱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지, 나는 정말 애통해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온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줄이고 목마르고 있는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죠. 하나님을 향한 복 있는 사람의 태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이 삶을 살지 못함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더욱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진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또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정말 이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말 우리의 줄인 그 마음, 정말 목마른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정말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